로마서 11장 16절에서 22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거룩함 없이 누구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한다. 이게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려와서 예수께 질문합니다. 주여, 당신은 이런 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율법으로 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땅에다 글을 쓰죠. 쭉 쓰면서 살인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비호하는 도 살인한 것이다. 도둑질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정말 남의 것을 탐해도 도둑질한 것이다. 간음하지 마라, 마음으로만 그 정욕을 품어도 간음한 것이다 하면서 쭉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다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을 때 한 사람도 죄 없는 자가 없거든요. 우리 모두도 다 죄를 갖고 삽니다. 오늘도 죄를 졌고 또 나가자마자 또 죄를 질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와 같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육적인 윤리적인 죄뿐 아니라 영적인 죄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 두시고 모든 실가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 죄가 들어옵니다. 아담 하나만 죄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태어났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죄가 되고 모든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 우리는 아담에 있는 사람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죄.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고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 죄인들을 살리러 오셨으니 구원받으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첫사람 아담에서 뛰어나와서 예수 옆에 들어오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첫 아담 속에서 그대로 있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다 해서 구원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서 옮겨지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에서 나와서 어디요? 예수께 완전히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1912년에 보면은 4월 달에 영국의 가장 큰 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그 출항을 합니다. 그게 타이타닉호입니다. 그때 2200여 명을 태우고 이제 출항했는데 대서양에 가다가 그 빙산에 걸려갖고 찢어집니다. 그래 배가 가라앉기 시작하죠. 일주일도 못된 배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배가 가라앉기 시작해서 1시간 반 만에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 큰 배가 가라앉을 때 2200명이 탔는데 거기서 구조선을 타갖고 내려온 사람은 700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1500명은 다 그 대서양 그 빙하 밑으로 가라앉고 죽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요, 작은 구조선 거기에 올라탄 사람들만 구원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자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온 것은 그냥 여기서 믿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지만 스스로 살지 못하고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 두 번째 사람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첫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을 말하죠.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땡.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은 사는 자지만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곧 예수가 오셔서 살려주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죠. 살려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났고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하늘에서 났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첫사람 아담에서 거기서 옮겨져서 둘째 아담 곧 예수께 옮겨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구원이요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옮겨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첫사람 안에 속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모두가 사망이 이르고 모두가 죄인 됐기 때문에.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에 속해 갖고 다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속해 있는 자는요 아주 유명하고 훌륭하고 아주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어도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왜? 큰 배라도 그 배에 탈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타이타닉도 순간에 그 1시간 반 만에 가라앉거든요. 거기서 탈출해서 구조선에 탄 사람만, 옮겨 탄 사람만 사는 것 같이 우리는 첫사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속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곡식가루가 거룩해야 떡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해야 가지도 거룩한 것처럼 한 사람이 아담 한 사람이 죄가 돼서 뿌리가 썩어버렸기 때문에 모든 나무 모든 가지는 다 썩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옮겨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돌감람나무 첫사람 아담 같은 썩은 뿌리에서 붙어있던 가지들은 참 감람나무가 된 예수께 그 가지가 잘려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옮겨진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됐다. 완전히 겉모습은 세상 사람들이나 불신자나 우리 육신의 모습은 똑같이 보여도 영은 완전히 우린 하나님에 속한 자요 둘째 아담 예수에 속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냥 마음으로만 믿습니다 아니 완전히 우린 옮겨진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돌감람나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 참 감람나무는 예수라. 이게 거기에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완전히 그의 생명. 그래서 참감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사는 겁니다. 그 참감나무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참감나무는 예수의 그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참감나무는 예수 안에 있는 그런 은혜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그 돌감람나무에 짜여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서 된 것이 아니요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 인생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가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그 접붙임시켜서 참감람나무 예수의 생명 안에 접붙임을 받게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공로가 아닙니다. 100% 주님의 은혜예요. 거저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의 행위로 너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주님이 철저하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죄인이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앞에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준 걸 그걸 믿어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믿어야 돼요. 그 타이타닉이 무너집니다. 근데 타라 해도요 거기서 그냥 큰 배에 타는 게 낫지 조그만 배 타는 건 안 되겠다고 거기에 끝까지 타이타닉에 매달렸던 사람은 죽고 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구원 주에서 믿어라. 거기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옮겨진 걸 확실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창세기도 보면 노아의 홍수 때 큰 비가 와서 다 쓸려 내려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죠. 그리고 와서 노아 보고 가서 너는 외쳐서 이 방주에 타라. 이 큰 비가 와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에 즐기는 바람에
그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습니다. 믿고 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정말 그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주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라, 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귓전으로 들고 세상에 낙을 좋아서 세상에 쾌락 좋아서 그 방주 예수의 그 방주에 타지 않는 자, 그 예수의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지 않은 자는 멸망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 그 은혜 아래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철저히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19절에도 말하죠.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서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했으니 믿음으로 그 은혜에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가지라도 믿지 아니함으로 잘려버렸으니 너희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찢겨 버리겠다, 떨어져 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주님의 은혜 아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것이 아니라 죄덩어리 인생들이지만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덮어주시고 은혜로 우리 용서해 주시고 구원했으니 은혜라는 그 우상만 떠나가면 빗속이에요. 세상에 그 아주 그냥 마지막 때 불덩이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 불덩이를 막을 우산을 탁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것이죠. 그 우산만 벗어버리고 우산 밖으로만 나가면 불덩이 속에 타 죽고 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은혜 아래 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게서 떨어져 나가면 절로 말라 맞음에 비틀어져 사람들이 불 속에 내버려 태우느냐 그랬습니다. 그 가지에서 떨어져만 나가면 우리는 절로 말라버리고 말아요. 바짝 말라진 가지를 불 속에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우린 겉모습이 똑같은 것 같아도요, 영혼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느냐, 아직까지 첫 아담에 속했느냐 완전히 구분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요, 옛것 지나갔다 새 것이 되어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병 고친 경험도 합니다. 기도 응답 받은 하나님의 기쁨도 경험했어요.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기쁨도 있어요. 그래서 기뻐서 할렐루야 막 그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달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다고 성경 말한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냐,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버려버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또 히브리서 6장 보세요. 4절. 히브리서 6장 4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말씀을 체험하고
병든 것 치료받은 것 경험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받고 그런 걸 체험하고도 은혜를 떠나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 아래 떨어져 나가도록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아라. 그 은혜 아래 떨어져 나가면 그 무서운 형벌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 그 은혜를 맛보고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 히브리서 12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는가, 쓴뿌리가 자식 중에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돌아보시길.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어떤 그 자녀들 곧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파는 것처럼 그 세상 물질 때문에 너희 은혜를 저버린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낙 때문에 그 은혜를 저버리고 너희가 세상으로 돌아간 자가 있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봐라. 우리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 중에 자녀들 중에 쓴뿌리가 있는가. 지금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옷 주고 잘 먹이면 잘하는 것 같죠? 부모 노릇하는 것 같죠? 아니요, 영원한 지옥 가면은 그건 통곡할 일이에요. 부모님 잘 섬기는 것, 잘 좋은 옷 입히고 용돈 드리고, 아니요, 영원한 육식 끝난 다음에 지옥 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불효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돌아보셔서 정말 그들을 꼭 주님 앞에 은혜 아래 이르게 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들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나 자신도 지금 은혜 아래 있는가.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과연 은혜 아래 지금 있는가, 은혜 아래 있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요 뭘로 점검할 수 있는가? 감사가 넘쳐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한데 은혜를 받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갈 때가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을 만나죠. 그래서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칩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들을 부르면서 너희를 몸을 제사장에서 가서 보여라 하니까 그들이 뛰어가는 사이에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그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수께서 감사합니다고 살해를 했더라. 그때 예수께서 다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고침 받았는데 어찌하여 너만 돌아왔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그 9은 다 고향으로 나만 돌아왔나이다 하면서 감사할 때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시켰도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아래 있는 자가 구원받아요. 다 치료받고 하나님 병 낫는 것도 경험하고 은사도 맛보고 하나님의 그 많은 그 말씀을 경험했을지라도 감사하지 못한 자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했더라. 은혜에 이른 자 네가 바로 구원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정말 내가 교회에 나왔다고 저 바깥에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접붙인 자가 되어서 은혜 아래 머물길 바랍니다. 은혜 아래 있던 증거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래 감사가 없다는 것은요 은혜가 벌써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전에 교회 나오는데 맨 처음에 은혜 받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감사하더니 한 몇 년 신앙생활하더니 벌써 냉랭해지기 시작하니까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렇게 뭐 교회에서 뭔 일이 있나 봤더니 어떤 집사님이 막 감사하고 구역 예배 드리면서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야 되니까 그분한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무슨 감사할 게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자기는 감사할 게 없는데 뭔 감사할 게 많냐는 거예요. 벌써 은혜에서 떨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는 앉아있지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랬더니 은혜 떨어져 나가더라니까. 은혜 아래. 우린 은혜 아래 있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라고요? 감사.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 빌립보서 4장에도 6절에 말하죠. 너는 기도와 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감사할 때 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 뺏겨버리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몸뚱아리 있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마음 뺏기면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뺐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금방 변질되잖아요. 몸만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생각 뺏겨버리니까 예수를 은삼수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마음을 지켜주는 게 누구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느니라. 그래, 내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빨리 우리가 알아야 돼. 야, 내가 빨리 돌아가자. 하나님의 품에서 지금 떨어져 가고 있구나. 빨리 깨닫고 범사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까지 살게 해준 것도 감사, 건강 주신 것 감사, 축복 주신 것 감사, 자식들 건강 주시고 이끌어준 것 감사. 그런 가운데 감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그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그를 찬양하리라. 그게 범사의 감사. 뼈가 썩어 들어간데도 감사래요. 무화과나무가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소유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감사. 뭐가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 그게 진정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금방 병들었고요, 물질이 있더니 금방 폭삭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버틴 것마다 감사죠. 전도서 9장에도 보면 11절에 능력 있는 자라고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모든 것을 습득하는 것이요 달리기 잘한다고 먼저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잘하면 머리 좋으니까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물고기가 유유히 수영하다가 그물에 언제 걸릴지 모르고 새가 유유히 날아다니다가 언제 올무에 걸릴지도 모르는 것처럼 너희의 인생도 이와 같이 언제 그물이 걸릴지 언제 올무에 걸릴지 그 시기가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순간에 꼬꾸라지는 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이 육신의 병돼서 다 놓고 육신을 떠나는 사람도 많다. 이게 그 올무에서 우리 건져주시고 때마다 주님 지켜준 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생각하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10가지 중에서 하나 안 된 것만 가지고 원망하잖아. 잘 된 거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요,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갖고 연예인들 보니까 잘 나가던 사람이 그 프로에서 하차하는 걸 볼 수 있어. 갑자기 오는 거죠. 물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갑자기 공황이 오니까, 공황장애가 오니까 그 고통 속에서 하차되는 거예요. 공황장애는요, 가슴이 폭발하는 거예요. 머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없네. 공황장애 얼마나, 나는 공황장애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느끼라고 2번 딱 공황장애를 주더라고요. 이야, 갑자기 폭발을 갑자기 들어오는데요. 들어와서 교회에서 얼마나 1시간 동안 쫙 기도했더니 정말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안에 있는 걸 막 저주했어요. 그렇게 살고는 단 자살하면 죽지 목사도 자살하겠다니까 못 살겠더라니까요. 머리가 폭발하고요, 가슴이 폭발할 정도예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랬더니 편안해지고 떠나가. 그다음에 몇 달에 또 한 번 온 걸 또 그렇게 막 기도해서, 그걸 뭐냐, 공황장애 사람들 깨달으라고, 느끼라고. 하나님 나 저 얼마나 감사해. 우리 성도를 갖고 다 공황장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보면 그걸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알아. 그 고통을 지금 저가 받고 있구나.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소리쳐서 기도하라 이거야. 안에서 오물로 말이지, 소리쳐서 하면 팍팍 뽑아지게 소리쳐라. 나도 그렇게 해서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응? 이와 같이 갑자기 와서 치료받지 못하고 몇 년씩을 약 한 번 먹고 약 먹고 수년 동안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거기서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울증 때문에 잘나고 부한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 아파트에서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갑자기 오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 이런 각각 것에 대해서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켜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아니라 그런 영적인 문에서 지켜주신 거잖아요. 뼈가 썩어더라도 감사, 나에게 정말 소출이 없어도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시니께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진정 감사예요. 근데 감사하면은요, 은혜가 넘치면 그게 감사가 있게 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몸 바쳐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봉사, 충성, 헌신하게 돼 있어요. 왜? 은혜가 넘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일꾼 되는 거예요. 은혜 없는 사람이 하나님 일꾼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 돼요.
뿐만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를 막 전하게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얘기했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데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막 전파하는 거예요. 은혜를 막 받으면요 막 말하고 싶고 은혜 받은 걸 막 전하고 예수 전하고 싶고 얼마나 예수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부릴 듯 일어납니까? 부릴 듯 일어납니까? 응? 성경에도 보니까 군대 귀신 쫓아내니까 그 청년이 군대 귀신 들려갖고 막 정말 무덤 속에서 고통받고 소리 지르고 있다가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요 멀쩡히 났습니다. 그때 그 군대 귀신 들렸다 청년이 내가 이제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너희 고향이나 돌아가서 거기서 편안히 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주님을 쫓다가 이제 고향에 대가볼레에 와서는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예수께서 나를 고쳐줬다고 대가볼레에서 가족들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간증하고 예수의 큰 역사를 그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어요?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27절에 예수께서 어느 집에 갔더니 소경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쫓아왔는데 뭐 해주기 원하냐? 병 낫고 눈뜨기 원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능히 그 일을 할 줄 알고 나를 믿고 따라왔느냐? 믿고 따라왔나이다. 그럼 믿음대로 되라. 즉시 눈을 띄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는요 예수가 날 고쳤다, 예수가 날 고쳤다. 얼마나 온 동네 가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자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하지 말라 그래도요 은혜가 있으면 막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치료했어, 그가 은혜 날 치료했다고 말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온 땅에 가서 전파하느니라. 에레미야 20장에 보면요 그 말하지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말라고 하려고 해도 뼛속에서부터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막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0장 9절 뼛속에서부터 중심에 사무쳐서 말하지 않아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9절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마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지 말라 그래도요 뼛속에서부터 골수에서부터 마음이 답답하여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 주님이 나를 저는요 예수 믿고 나 병 고치고 그거 여지까지 몇십 년 증거하고 다녀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거,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그거 간증하고 그 은혜 때문에 그는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요 병 고치고 입 싹 닦습니다. 감사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간증도 안 다녀, 전하지도 않아. 은혜는 받았지만 9사람에 속한 거예요. 받은 은혜 싹 닦고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처럼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간증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요. 은혜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받았지만은 은혜 바깥에 있는 사람들. 주님은 은혜를 줬지만 그는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은혜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병 고쳐주고 치료받고 응답받았으면 감사해서 나야 돼.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정말 병 고치고도 그렇게도 은혜 전혀 귀신 쫓고 병 고쳐서 정말 그 병원에 가서도 안 되고 기도원에서 안 고친 거를 정말 우리가 3개월 동안 그 기도원에서 교육관에서 그냥 성도들이 기도해서 고쳐줬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간증을도 안 다녀요. 간증했다면 수백 명 몰고 왔을 텐데
주님이 날 치료해서 내 미쳤는데 날 하나님이 치료했다. 정신병자에서 안 되고 기도원에서 못 고치고 하나님이 날 고쳐줬다. 지오라 오라고 얼마나 한마디 안 한다 이거요. 감사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그 하나님 만난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만난 간증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은혜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그러죠. 에베소서에다 6절에 너희가 어디서 은혜가 떨어졌는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이켜라, 회개하라. 너희가 그저 회개하고 그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우리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아래에 거해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이 범죄했나이다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회개하고 깨닫잖아요. 내 모친이 나를 죄중에 잉태했나이다. 내가 출생하자마자 나는 죄중에 잉태했다, 출생했다면서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내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며 은혜가 회복되게 도와주고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면 자원하고요 봉사 충성 헌신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은혜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회복돼야 신앙생활이 기쁘죠. 신앙생활에 감사가 있죠.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에도 이러거든요. 은혜가 넘치면요 확 웃어. 얼마나 잘생겨 못생길 떠나서 화나냐 이거예요. 벌써 은혜가 있어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사람들한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정말 그것이 은혜가 회복된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기쁨이 넘치는 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회복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길 바라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범사는 모든 일에 잘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뼈가 썩어 들어가도 무방한함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데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은혜 아래 첫사랑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응답하리라. 그리고 항상 많은 열매가 맺혀지리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그 나무 아래, 나는 포도나무에 가지니 항상 그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열매가 있겠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으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치유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으면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전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은혜 아래 있으면 돼요. 왜 요즘은 내게 그런 응답이 없지? 은혜 밖에 나가니까. 은혜 아래만 있으면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지금도 은혜 아래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동일하시에 지금도 치료의 열매, 능력의 열매, 그 축복의 열매,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떨어져 있는가, 그것만 점검하시면 돼요. 내가 정말 감사하자 보라. 범사에 감사하시면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에 그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한 대로 이루리라.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지키심에 악한 것들이 만지도 못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난받고 하느냐, 자꾸만 세상으로 발돋이고 세상으로 마음이 떠나니까 은혜 아래 나갔다 들어갔다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밖에 돼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은혜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도 끝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으니 우리도 영원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많은 축복의 열매를 맺히시고, 치료를 한 열매는 지금도 역사하시니 경험하시고,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원을 드립니다.